지난 주말에 일어난 강원도에서의 산불,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와 강릉 동해 인제까지 번져서요,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국에 가용한 소방관들, 소방차들 다 그쪽에 집결해서 함께 진화 작업에 매진했는데요. 그분들 한 3,000명 가까이 소방관들이 전국에서 모였고, 또 한 900대 가까운 소방차들도,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들은 다 함께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새벽에 발령 명령을 듣고 출발하는 소방관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보게 되었는데, 비장한 마음으로, 그럴 각오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불이 진화되기는 했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으나 아주 소량이고요, 전국적으로 좀 비가 내려서 건조한 것이 좀 가시고 남아있을 또 잔불도 완전히 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들이 뭐 한 500채 가까이가 전소됐다고 그러고요. 그 극동방송에서 받은 연락은 영동 극동방송 4층 건물이 다 전소돼서 불타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밤새도록 나와서 불을 끄려고 하느나 전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TV에서 어떤 분은 직원들과 함께 그 기업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밤새도록 안간힘을 썼으나 다 타버리고 남아 그 TV 카메라 앞에서 내 나이가 50 중반이 넘었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겠느냐고 망연자실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사순절 우리가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집결해서 이제 이 불 끄는 장면들 중에 제 인상에 남은 장면이 하나 있어서 또 말씀 위해서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원에는 소방차 2대가 대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건물이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아래쪽에 있는 소방차 뒤로는 수천 세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 속초 시내가 바로 코앞입니다. 왼쪽으로 몇백 미터 안에는 LPG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저 화마가 이 주유소 쪽으로 오게 되면 대폭발이 또 충전소 쪽으로 번지면 아주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관들이 저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여러분 저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이 번지는데 이게 잡을 수 있겠어요? 어디? 죽을 각오로 불길 진화에 나섰던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같은 시련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양하시는 양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목양하는데, 양을 치는데, 양을 돌보는데, 양을 먹이는데 죽을 양입니다. 잡혀서 이제 도살당할 직전에 있는 양입니다. 도살당할 직전에 있는 양을 왜 먹이죠? 세상의 논리는 잡혀 죽을 양은 목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처럼 시커먼 화마의 불길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곧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내 곁에, 우리 가정 곁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신다. 그 양떼를 먹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은총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연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삶에 은총으로 또한 연합으로 목양하시고 먹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은총으로 먹이시고 연합으로 먹이신다. 은총, 은혜 같은 말씀이지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무한한 자비로우심과 끝없는 긍휼히 여기심, unfailing love,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그 크신 영원하고 견고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은총이라고 할 때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대신에 조금 다른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큰 의미에서 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 조금 구체적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신다. 내게 관심을, 사랑을 갖고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지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저와 함께 가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혼자 갑니까? 누가 같이 갑니까? 하나님은 어쩌시렵니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알았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 하지 않았더냐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무개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이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아니 어쩌다 교회에 나온 분도, 아니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가 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숨을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도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시고 그에게 애정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고요, 애정이 있고요, 또 그를 기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눈이 그 사람과 함께 동선을 따라서 진행하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손주가 눈앞에서 아른아른하면 그 사랑스러운 모습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하여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단 한 번도 눈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내 이름을 알지 않더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어떤 영어 성경은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너와 함께 내 임재가 가리라 했는데 원뜻은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 고개를 드시고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개를 드시고 하는 얘기는 얼굴을 들어서 나와 눈을 맞추시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의 시선을 움직이셔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내게서 내 눈을 떼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늘 주목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얼만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것 본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자식들이 뭐 그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눈 떼지 못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이름을 아는데 눈을 떼지 못하는 관심과 사랑, 애정을 갖고 내가 향하는 곳 어디든지 함께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믿고 의지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막대기는, 또 하나의 목양의 원리는 연합이라는 원리입니다. 연합.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는데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이 가련하고 참혹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는 내 삶을 연합이라는 목양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묶어주신다, 둘을 하나로 하게 하신다, 이것을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내 삶을 사랑스러워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애정의 그 사랑의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 삶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며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당신의 영혼을 죽음에 내 던지시기까지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셔서 막힌 것을 당신의 피로 녹여내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죽음으로 중간에 막힌 것을 허물어 주시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얼굴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쉬운 말로 풀어드릴까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데 불화하며 지내는 것은 그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찌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어찌 나만 그 애정과 관심을, 그 기뻐하심을 나만 독차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연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목양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되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총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서 떼지지 않으신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사무칠 때에 내 삶 가운데 수평적인 나와 이웃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막혀있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과 평강이, 그 은총과 연합이 하나님의 목양의 두 가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 잡혀 죽을 양과 같이 가련한 인생, 그런데 그 가련한 죽을 것 같은 양떼들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 적 그리스도와 같은 목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깥에 있는, 사실은 제가 마지막 17절까지 읽고 싶었는데 요절이 좀 길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참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목양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우리의 삶의 절도요 강도라고 부르신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적 그리스도에게서 융합되고 정리되는데 그 모습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16절) 첫머리, 내가 한 목자를, 거짓 목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한 5절 정도에 있는 서로 사고 팔고, 그래도 도무지 죄책감도 없고 내가 부자 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 사꾼이요 거짓된 목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 도처에 나옵니다. 그것이 집약 요약되어 있는 것이 이 16절 17절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진 자, 하나님의 약물이 그 울타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 그런데 그 약물이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고 울타리를 떠나 절벽인지도 모르고 수천길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고개만 땅을 향하여 두고 걷고만 있는 저 없어진 자들, 그릇 자기 길로 완악하여 고집부리고 있는 자들,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흩어진 자, 마찬가지로 없어진 자요 흩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꾼 목자는 찾지 않습니다. 상한 자, 아픈 자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아픔은 저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 저들이 오히려 심판받은 자라 비방합니다.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끌어안을 줄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고 저들의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강도 만난 이의 삶을 같이 아파하고 그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자기 모든 삶을 중재하고 그를 돌봐왔던 사마리아인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목양의 모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한 자 하는 것은 튼튼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목양하지 아니하고, 살찐 자, 살찐 양이죠.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떼어버리고 찢어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이런 모습도 그 흔적도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없어진 자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 찾지도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 관심 없고, 아파하는 자 공감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7절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이 못된 목자여 했습니다. 칼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릴 것이니 그의 팔에 그의 오른쪽 눈에 내리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팔이 말라버릴 것이고 오른쪽 눈이 멀어버릴 것이다. 팔은 무엇이죠? 목자가 양떼를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아야 되는 그 팔이 올시다. 그 팔에 칼이 떨어질 것이며, 눈을 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처럼 잃어버린 자, 흩어진 자, 없어진 자를 끝끝내 찾아내려고 하는 그 눈, 목양의 눈이어야 되는 눈, 그 눈에 하나님이 칼을 내리실 것이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예고되었을 뿐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요 엄중한 엄혹한 사실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잠시 후에 같이 읽을게요. 마음이 급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구절 말씀이 참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 11장 이 본문은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원래 말씀을 나누기로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스가랴서를 계속 수요일마다 지금 함께 읽고 있죠. 지난 수요일 진도였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주일 대예배 시간에,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게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9절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먹이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죽을 양도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11장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근데 분명합니다. 안 먹이시기 때문에. 왜요?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죽는 자는 죽게 내버려 두고 망하는 자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남은 자는 서로가 서로의 살을 뜯어먹도록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요,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하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견고한 사랑일진데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였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꺾였고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목양이 꺾일 때 죽는 자는 죽을 것이고 망하는 자는 침략당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시뻘건 불길에 공격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망하는 자 멸망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것이고 남은 자는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혹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은총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목양이 꺾일까요? 8절에 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미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하나님 죽을 양도 끝까지 먹이시려고 하는 그 지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는 그 은혜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귀가 어두워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미워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짊어져야 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은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싫어하였다는 번역보다는 더 이상 참아내지 않으신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한 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 위기가 닥쳐올 때 버리고 도망치고 사고 팔고도 죄책감도 없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거짓된 사꾼 목자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내 삶에 집중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 거부하는 손길은요, 연합이라는 막대가 꺾여지는 문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라는 목양을 거부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할 때는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내 품삯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언자로서의 품삯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품삯을 은 30개를 던져줍니다. 은전 30개를 준다 하는 겁니다.
12절 맨 끝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 30개가 어떤 의미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여 얻은 게 은 30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한 명의 노예의 몸값이 은 30개였습니다. 은전 30개라는 뜻이에요. 황소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요, 옆집 종, 옆집 노예죠, 그 노예를 황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노예를, 그 종을 대신하여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벌금 값이 은전 30개였습니다. 은전 30개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찮은 것입니다. 은전 30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예언자의 품삯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 30개 팔려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핏값을 받고 성전에 가져갔으나, 성전에 집어 던졌으나 대제사장들이 핏값을 성전고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여 자기들이 꾸민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 30개로 밭 하나를 사가지고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객사 한 사람, 이름도 없는, 그러나 묻어줘야 되는 사람들 나그네의 묘지로 썼습니다. 토기장의 밭을 은 30개를 주고 사서 나그네들, 객사한 이들의 묘지로 삼았다 하는 마태복음 27장의 그 말씀이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존귀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품삯을 여러분 얼만큼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죽을 내 양, 아니 죽을 그 자리에 대신 당신의 영혼과 몸을 찢고 버리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끝없이 내 삶에 눈을 맞추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화목하고 평강을 이루도록 연합이라는 내 삶의 행복을,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나를 보살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 사순절에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은 30개의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흩어진 자들을 되찾기 위하여 부활절에 행복축제를 엽니다. 이 자리에 500명이 앉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죽을 내 인생을 시뻘건 불길 앞에서도 대신 당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손길이 되어드리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사꾼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눈이 떼어지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 저희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도 여러분 죽을 양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권했습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청동원 주일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때 태신자 목록이 지금도 제 얘기 있습니다. 250명, 한 300명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양을 하나님은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양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모셔드리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으니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 시선을 내게서 떼지 않으리라. 어디를 가든 내 관심과 사랑은 내 기쁨은 온통 너에게만 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게 얼굴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고 연함을 이루며 주님 주신 평강으로 모든 이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자, 없어진 자, 흩어진 자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구는 거짓 목자들은 이리가 올 때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가 죽노라 하셨으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처럼 시뻘건 화마 앞에서도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들고 저들을 찾아 떠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생각해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온통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며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을 연합게 하고 평강케 하는,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케 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첫째 주 주님께 예배드리며 열의 하나를 구분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응답하심 속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장학과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축사될 때에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연합하며 화목해 되는 평강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김순애 권사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품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말갛게 씻기시고 하나님, 저의 영혼을 기뻐 받으시며 저가 영생복락의 천국의 기쁨을 만세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족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더욱더 화목해 되고 남겨주신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시는 환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질고를 온전케 고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며 평강을 이루고 화목하는 가운데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박경택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 마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